오늘 말씀은 권리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책임보다는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권리와 또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동전에 양면이 있죠. 서로가 다릅니다. 두 면이 다 같으면 그것은 동전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한 동전 안에 있고 한 동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책임과 권리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해요. 도태됩니다. 왜요?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책임만을 강조하고 권리를 무시해버린다면 신뢰가 깨지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내의 이모님과 이모부님 10분이 미국을 오셨어요. 미국에 언제 저희가 또 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있을 때 한번 미국 여행 오십시오 해서 10분이 오셨고 2주간 제 휴가를 또 같이 해서 여행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처럼 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한국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주택 문제, 소득 불균형, 고령화, 저출산, 부정부패, 따돌림, 정치적 양극화, 정치와 경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그걸 듣는데 마음이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향한 불신, 불만, 공격이 심해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가서 섬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산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의 포효는요, 좀 이르긴 하지만 다시 복음으로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복음으로 그렇게 깨우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한 해의 표어를 다시 복음으로라고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만 일단 정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 이 말씀대로 대속물로 많은 생명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수모와 그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전하게 되면 교회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세상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기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복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찌르면, 누르면, 말만 하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정치로도 분열되어 있고,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고, 학벌로, 문파로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도태한다 그랬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열매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뭉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사람마다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 되어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 원하시는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말로는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이기적이고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칭찬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고요, 거짓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비판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입술에 담고 생각에 담고 말과 행동에 담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가 맞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는 짠맛을 되찾을 수 없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들에게 밟힌다. 너무 시각적이죠. 근데 사실 요즘 교회를 보면 밟히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밟히고 있고 씹히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공격 맞습니다. 사탄의 계계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짠맛을 잃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왜 밟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너희들이 짠맛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의 짠맛을 드러내면, 예수님 밝은 빛을 드러내면 누가 감히 우리를 밟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욕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과 희생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전해지고 나눠지는 복된 우리 평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해요. 권리. 어떤 권리냐? 첫 번째,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내가 아내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가족을 꾸리고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사도로서도 있다. 세 번째, 생활비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을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평안과 안식과 권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책임 때문인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습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셨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까? 일부보다 목소리가 작으셔서 훨씬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까? 아멘.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에게 권리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에 나아가야 될 줄 우리는 믿고 실천해야 될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복음을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로서 전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 이름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네, 사울 왕도 있고 사도 바울이 원래 히브리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심지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사울이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다했고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미션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사명을 위해 평생을 다했던, 모든 것을 다했던 사울은요, 이제 복음이라는 뉴 미션,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이 바울에게만 중요했습니까? 바울의 인생만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no turning back. 예, 다시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한번 아멘 하셨으면 끝까지 아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사명은 사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사실 인간은, 사람은 사명적 존재예요.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면 말이 다르고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 오늘 사명이 넘치는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제 말에 힘이 있습니까? 네, 막 그 열정이 느껴지세요? 점점 아멘이 적어지시는데, 네, 제가 좀 더 열정으로 사명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여러분 사명이 없었다면, 이유를 몰랐다면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왔겠습니까?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이 경남 양산의 평산교회에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특별히 저에게는 평산교회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우리 학생들을 키우시는,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미 또 장성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다 제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공부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이 좋은 거를 가서 공부해 하면 자녀들이 네,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갑니까? 기쁨으로 웃으면서 갑니까? 짜증내죠. 그렇죠? 왜 그래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가 왜 좋은지 모르는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좋은 건데, 자기한테 유익인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하고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있고, 거기에 남가주 남쪽에 보면 새들백이라는 지역에 새들백 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은 진짜 교회만 있어요. 몇만 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큰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의 이름이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The Purpose
driven life예요. The purpose는 목적이고 driven 이끄는 life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또 그에 이어서 목적 이끄는 교회, the purpose driven church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5가지 기본 목적이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두 번째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세 번째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되었다. 네 번째 사역,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마지막 5번째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부름 받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5가지 목적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사명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을 때,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한 강사분이 이 표현을 쓸 때 정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사명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 놓으면 그 삶은 열매 맺는 목적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사명 위에 얹어 놓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어딘가는 도달하겠죠. 근데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목적 중에 5번째 전도에 대한 목적,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많이 전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 라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느냐?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그게 내 의무이기 때문에. 군인이, 학생이, 부모가 책임을 다하는 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군인이 국가를 지키는 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랑이 있지만, 상급이 있지만 그걸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게 마땅한 책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주신다. 그러니 나는 당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o ground for boasting. ground는 땅이 없거든요. boasting은 자랑이. 자랑할 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necessary.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obligation, duty라는 말로 써서 의무, 내가 당연해야 되는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ught to me,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부여해 주신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저 목사 얘기 아니고 저 선교사 얘기 아닙니다. 나한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명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세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있어야 세례가 있듯이 복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뭘로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Great은 뭐예요? Great, 좋다, 크다라는 거고요. Commission은 미션과 비슷해서 위임한다, 맡긴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 지상대 사명, 지상대 사명을, 명령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사명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우리의 심장에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딴 거예요. 딴 거에 시간 쏟고, 딴 거에 물질 쏟고, 딴 거에 내 인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내가 군인임을 알고, 학생이 내가 학생임을 알고, 부모가 내가 부모임을 알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의 상급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교회로부터, 다른 믿는 사람들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줘요. 가나안 땅에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어느 지파는 저기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땅을 경작하고 식물을 얻고 그 삶의 터전을 얻는 거예요. 그럼 자급자족이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안 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레위인들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부양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잘 알았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주신 권리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나와 바나바와 또 나와 동역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런 권리가 있다. 하지만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나는 일한다. 땀 흘려 수고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전혀 교회 후원을 받지 않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패를 끼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패를 끼치지 않았지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후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조건 나는 양반이고 선비니까 이런 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받아,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과 그 교회에 가장 복음 전하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지혜롭게 때로는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희생하기도 했다는 거죠.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서는요, 구제 헌금에 대한 지침을 줘요. 너희들이 헌금할 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라.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당시 가뭄이 있었거든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바울. 종합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그 권리를 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힐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차라리 그 권리를 포기하고 차라리 내 자유를 억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니, 쉽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 전할 수도 있었어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됐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내 생업을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다른 사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판단해 이 교회, 이 지역에 그것이 오히려 방해가 됐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대신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향방 없이 그리고 목적 없이 무작정 열심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냐? 이 땅의 상급을 받기보단 내가 저 하늘의 상급을 받겠다.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해서 하나님 나에게 저 하늘의 상급을 부어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 기대, 바람을 한번 잘 새겨봐야 돼요.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복 받겠지, 잘 되겠지, 형통하겠지, 성공하겠지, 이러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되새겨 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에게 되고, 약한 자에게 약하게,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상급임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그것을 희생한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넘치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의 간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희생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중요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물질로, 시간으로, 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시간과 물질,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을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시며 또 하나님 주실 미래의 그 거룩한 상급을 기대하시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복음이 축복이긴 하지만 좀 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꼭 강조해야 합니다. I may share in its blessings라고 되어 있는데, share는 공유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음으로 받는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도 공유하고 싶다, 더 많이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 복음이 이미 축복이 아닌가? 이미 축복 받은 게 아닌가? 이미 많이 축복을 받았지 않았나? 왜 그들의 복음의 축복에 내가 또 동참하게 원한다? 이거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의 신봉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는데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일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원수된 나를,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복 받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축복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그날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로 인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릴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날 우리가 느낄 그 보상, 그 보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입성할 때 자신이 잡아다 죽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영생복락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140년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밟아본 적도 없는 조선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한 분도 계시고 향토병 때문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다한 분들도 계시고 그 어려움, 그 환난을 이겨내서 평생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 목숨을 다한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쳤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결국 열매가 되어 지금 2024년 12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품고 그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공유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산교회가 그런 복음의 진원지가 되고 또 귀한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와 내 자유를 가감히 포기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 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요, 늘 묵상하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입 쫙 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복음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라고, 묵상하시길 바라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고,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사명을 부여받으신 저 여러분,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그 깃발 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깃발 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